4월 5일입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좀 있다가 헤롯 대왕이 그 베들레헴 근처에 태어난 어린애를 다 죽이라고 그랬었죠. 또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갔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가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틀림없이 미워할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이 세상의 논리대로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해서 불러서 제자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기들과 같게 되기를 바라요. 뭐 부정도 하고 뭐 같이 쾌락도 즐기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거부를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임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용납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밝히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의 미움과 또 눈총을 받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켰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만일 주인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으면 그럼 주인보다 낮은 종들은 당연히 주인보다 더 거친 대접, 더 거친 박해를 받는 것이다.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박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상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제자들은, 예수 크리스찬들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걸 강조하셨죠. 예수님 말씀 계속됩니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들 제자들도 핍박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핍박받는 것은 그 제자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늘날도 무지와 불신앙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물론 이방인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야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하다 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유대인이 거부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셨죠. 그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그들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을 그들이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수밖에, 변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변명할 길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삶, 행의 말씀, 이것은 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만일에 누가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 말씀 계속됩니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행하신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런 말씀들을 입증할 만한 이적들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고, 또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불신앙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결코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자기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이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바로 그 율법이 그들의 불신앙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율법에 근거하여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성령님이 당신을 증언할 것임을 이제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제자들도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증거할 것이다, 증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 증거하는 사명을 또 부여해 주시죠. 우리도 믿는 자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